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성경 설교 본문을 스탠다드 렉셔너리,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렉셔너리에서 제가 선택을 합니다. 표준 선구집이죠.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순서 속에 선구를 몇 번 읽도록 되어 있어요. 대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도록 구약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신약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복음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그 첫 번째 선구죠. First Reading에서 나와 있는 제시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 천지창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읽기는 좀 길기 때문에 첫째 날까지 5절까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읽어 주신 거죠. 천지창조. 이 부분에 있어서 과학과 충돌이 많습니다. 진화론자,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도 옳다, 이래서 창조론자, 논쟁이 심합니다. 학자들 사이에도 이런 신앙의 전통에, 기독교 신앙에 투철한 사람들은 창조론, 과학적으로도 맞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네, 그건 과학적인 얘기죠.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과학을 목적으로 해서 쓴 책은 아니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와 교리적 선언 제5조에 의하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이 옳은가, 내 인생은 뭔가, 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삶의 도리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주는 책이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거면 넉넉하다 이거예요. 이거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책이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 이거죠. 과학자가 과학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책도 아니다 이거죠. 비슷합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 역사가 무슨 성경이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역사 얘기 아니에요? 왕들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쓴 책은 아니다 이거죠.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거역을 했는지, 외면을 했는지, 대강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실험해야 되는 건지, 대강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병원을 차린 일도 없고요, 어떤 때는 고쳐주신 다음에 가서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의료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주는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건강하게 산다 이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제가 전에 얘기했던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DNA 초기부터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미국 대학에서 말이죠. 전문가입니다. 그쪽 방면에는 권위자예요. 평생을 이런 그건 뭐라 그러나요? 트레이 속에 세포를 말이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스템셀, 똑같은 스템셀, 똑같은 세포인데도요, 거기에다 어떤 화학물질을 그 주변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뼈가 되기도 하고요, 살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세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세포 안에는 DNA가 있지만 DNA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DNA는 설계도와 같은 거다. 세포 자체가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환경을 감지하고 나는 뼈가 돼야 되겠구나 감지를 하게 되면 DNA 속에서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설계도를 카피해가지고 RNA 카피해서 그것을 공장에 가져다가 만든 다음에 폐기하고 쓰고 이런 작업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환경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 세포가 사는 환경은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사람도 환경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근데 환경에 리액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프로액션, 대응은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것은 조금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고 죽겠네, 괴롭네, 힘드네 이럴 바엔 죽는 게 낫지. 이건 반응이에요. 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대응이죠.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물학자고 무신론자였는데 나중에 세포를 연구하다가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지만 열심히 다니면서 세미나 하는데 뭘 세미나냐면 믿음을 가지라,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병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죠. 첫 번째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걸 망가뜨려요. 균형을 다 깨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건강에 너무 중요한 책이죠. 그러나 성경이 의료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묘한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을 목적으로 하는 책도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 이야기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성경을 시작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시작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지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해도 좋은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한 결론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따라오는 거 주입식은 자기 생각이 결국은 아니에요. 그렇게 들은 것은 끄떡끄떡해도 나가면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머무르면서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정신이 되고 순간순간 판단력의 근거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응용해서 가정생활하고 남편을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이런 자연스럽게 그것이 손에 익어서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하시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물론 여기서 천지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만물 다, 이거 다 천지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천지는 너무 광대하고 크기 때문에 적지 않게 옛날 사람들은 이게 영겁을 그대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원히 그냥 있는 것이지. 영겁 이러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윤회의 수레바퀴 이렇게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그러지 이것은 그냥 영원히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히랍 사람들도 윤회의 그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동그랗게 생겨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은 거고요. 성경 제일 끝으로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제일 처음에 이 우주 만물이 빅뱅으로 시작됐다. 이게 최신 이론의 최현대 지금 존중받는 이론이잖아요. 빛이 번쩍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제일 처음에는 우주 전체가 요만한 구슬만 했다는 거죠. 우주 전체가 그렇게 작게 압축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세포의 원자로 들어가 봐도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도는데 그걸 확대하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압축하면 우주 전체도 요만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내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누가 보냈냐? 라고 물으면 내가 대답해야 될 텐데 누가 보냈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면 나는 여호와다, 야훼다 이렇게 번역도 하죠. 모음이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을 안 붙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가 담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음가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읽는지 지금 몰라요. 우리가 이름을 모음을 적당히 붙여서 야훼로도 번역하고 여호와로도 번역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알아요.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요. 그 뜻은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자존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나머지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하나님만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서 왔겠어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태양도 지으시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지요? 다 거기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루며 존재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규칙을 부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태양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만 규칙에 따라 도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서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도리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균형이 깨지질 않아요.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내가 도리도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꾸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도리대로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게 발전을 하고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면 도리를 지금 잘 쫓고 있다.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보아서 판단하라고 했어요. 열매를 봐서 결과를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꾸 남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되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처음에 만드셨다 이거죠.
모든 것이 다 에너지라고 그래요. 빛이 에너지죠. 전자기 에너지라. 빛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받아서 삽니다. 빛이 없는 데서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워요. 식물도 자꾸 빛이 있는 쪽으로 구부러지더라고요. 신기해요. 가지가 나와서도 빛이 있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잎사귀도 자꾸 그쪽으로 휘어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사람도 빛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온몸이 어떻게 되나요? 따뜻해지죠?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엄청 떨어진다고 그래요. 따뜻해. 에너지를 받아들이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식물이 하죠. 광합성을 해주면 우리는 식물을 먹어서 힘을 얻어서 오늘도 움직이는데, 안 먹으면 기운이 쭉 빠지죠?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겠어요? 태양에서 온 거를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죠. 두 번째 날 이야기는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게 좀 기니까 그냥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그죠? 하늘을 구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구별해 내셨다는 것이죠. 9절부터 13절까지는 셋째 날 이야기입니다. 물과 뭇, 땅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는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물 속에는 뭐가 자라고요? 물고기가 자라고. 그리고 뒤에 가면 동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물에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태양계를 탐험하면서도 혹시 거기에 뭐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까, 혹시 바이러스나 이런 거라도 있을까, 병균이라도 있을까, 뭘로 판단하냐면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이거죠.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비율이 똑같아요. 밥은 한 달 안 먹어도 생존할 수 있는데 물은 그렇지 않아요. 물은 더 요긴합니다. 여러분 밥만 잘 잡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물도 잘 잡수셔야 됩니다. 하루에 성인이 한 2리터 전후 꼭 물을 이렇게 꼭 잡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성 탈수증이 돼서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이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뇌는 물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물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산소를 들여 마시면 허파에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그게 다 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몸 전체가 물이에요. 물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뇌는 이 뼈 속에 갇혀가지고 한 번도 밖에 나와 본 일이 없지만 세상을 다 이렇게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느끼는 것은 뇌가 만들어진 영상인 겁니다.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느낌을 주는 것이죠. 뇌가 만든 영상이에요. 여러분은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밖에서 들어온 빛과 소리의 정보를 가지고 또 이 감각의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잘못된 사람은 소리는 안 들리는데도 무슨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환청이라고 그러죠. 누가 자꾸 부르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뒤에서 쏘곤쏘곤대고 이런 것도 있고, 이명증세라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늙으면 많아지면 자꾸 웅 소리 나고 그러죠. 그건 실제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를 해석해서 정확하게 제시해야 될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없는 소리가 있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꿈속에 꿈을 꾸면 뭐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안 하고 어떤 때는 낭떠러지기도 떨어지지요. 실감 나요 안 나요? 진짜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 낭떠러지기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지요. 그런 느낌이 뇌에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거죠. 또 뇌에 이상이 생기면 자꾸 없는데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건 정신병일 수도 있고 뇌의 이상일 수도 있고, 정신병은 아닌데 뇌의 결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현상도 있고, 다 그런 것을 봐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 14절부터 19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지금도 별이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20절부터 23절까지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닷속에는 물고기 다 만드셨고요. 마지막 날, 창조의 마지막 날 7일은 안식하는 날이고 여섯 번째가 이제 창조 활동의 마지막 날이죠. 여러 가지 동물들, 육지에서 사는 생명체를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사람을 만드신 건 좀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자기를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닮았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정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어요. 무한하신 사랑, 공의, 진리, 진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 이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장난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서 돌보아 주시려고 만드셨다 이거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소통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쁨을 누리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그렇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유태인들은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안식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 생각은 뒤집은 거죠.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주일을 사는데도 나머지 6일을 안식일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식구들이 둘러앉아 하나님 말씀을 서로 논하고 강론하고 대화하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날을 보내기 위해서 나머지 날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방식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가 대략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에는 빛, 네 번째 날하고 조금 대칭이 됩니다. 빛을 발하는 태양이나 뭐 이런 별들 이런 것들 만들고, 두 번째 날은 하늘, 그리고 물. 그래서 다섯째 날에 새들과 그 다음에 물고기 이런 것들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을 구별해내셨고요. 여섯째 날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첫째, 넷째, 둘째, 다섯째, 셋째, 여섯째 이렇게 나란히 할 수 있잖아요. 셋째 날에 땅을 구별해내시고 여섯째 날에 거기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안식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시작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당연히 그거죠. 세상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다?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오셨다. 세상 만물이 어떤 방법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치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치가 뭡니까? 자연은 존재 속에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알아서 그것이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섭하지 않아도 정신 차려 치고 정신 차려. 1년 365일인데 너 지금 졸고 있지? 360일 만에 돌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안 해도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치를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순종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내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다는 뜻이 뭡니까? 성령 속에 그 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제가 3가지 힌트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한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한 것을 과학자들의 말하면 0점 몇 초 사이에 이 광대한 우주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번쩍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압니까? 너무 커서 거리 단위를 광년으로 써야 돼요. 1광년이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1초에 진공 속에서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그래요.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는 1억 4,963만 7천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8분 19초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태양을 보시면 그 태양은 지금 태양일까요? 언제 태양이에요? 8분 19초 전 태양이에요. 여러분은 현재 태양을 볼 방법이 없어요. 항상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이 그러니 예를 들어서 다른 별들은 얼마나 멀겠어요? 100광년 떨어진 별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별을 볼 때 그 별은, 여러분이 보는 별은 100년 전의 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 밖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면서 야,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아니에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네. 2016년 미국 예일대와 네덜란드 레이던대 등 공동연구진이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GN-Z11은 134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라고 그래요. 134억 년 동안 빛이 와서 관찰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때 관찰하는 그 빛은, 그 별은, 은하계는 사실 알고 보면 134억 년 전에 있던 그 빛에, 그때 출발한 빛에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대수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 예. 여러분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예.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칼 2자루밖에 없었어요. 그건 전부 낙심이 돼가지고 무슨 굴에도 숨고 숨을 수 있는 데는 다 숨었어요. 뿔뿔이. 근데 요나단은 칼 1자루 딱 들고 둘이서 무기 두는 자와 함께 적진으로 찾아가서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소리를 지를 때 적진형의 블레셋 사람이 쳐다보고 너 일로 와 까불지 말고, 조그만 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일 너 잠깐 거기 있어 하고 막 달려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전쟁을 우리에게 이기도록 해주시지 않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좀 나에게 사인을 좀 주세요. 기도를 하고 가서 바위 뒤에 숨어있다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블레셋 병사가 너 거기서 소리 지르면 이러지 말고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칼 1자루밖에 없고 둘이서 가가지고요, 반나절 밭가리 범위에 조그만 요런 데죠. 거기서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백성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병거도 있고 말이죠. 그 병사들이 전쟁의 신이 어서 나타났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순식간에 와해가 돼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명확히 구별만 해내시면 그 다음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게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고집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만 맞추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한한 확신을 가지세요. 뭐 흙수저, 뭐 금수저, 금수저래 잘 되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흙수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금수저지 사실 말하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 말하자면 금수저지 아닙니까? 세상의 금수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명확히 하고 거기다 삶을 걸어보세요. 자꾸 우물쭈물하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이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붙들고 타협하지 말고 가요.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가보세요. 예? 다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필터 없는 청소기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선풍기도 날개 없는 선풍기 만들고 그 사람이 그거 하나 만드는데 1100번 실패했다고 그래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붙들고 그렇게 고집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고집 좀 써보세요. 여러분이 황금수저인지 아닌지 금방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키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요나단 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내고 그 다음에는 볼 것도 없이 순종을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기도원 가 싸워 12만 5천 명 가면 돼요. 다윗처럼 왕이 추격해도 얼마든지 칼 들어 내리칠 수 있는데도 그건 내 뜻 아니야 하지마. 죽는다 그래도 안 하면 돼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져야 되는데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야 사자굴에 들어가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뭐 위협이 있고 뭐 상관없어요. 문제는 순종이 열쇠다 이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왕은 좀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고 또 제단 쌓고 이러면 좋아하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순종이 열쇠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쭉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이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해야 될 본질적인 행위는 순종이 된다.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과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다 이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삶 전반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지으신 분이에요. 교회 생활만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도 있고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도 있고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는 말도 있고요. 심지어는 세금도 정확하게 내라는 말씀도 있어요. 네? 땅의 경계석 옮기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다 이거예요. 네.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그분이 다 주도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끼리끼리만 잘 지내면 돼 이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나머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죠. 나머지 백성이 누구겠어요? 나머지 세상
모든 민족인 것이죠. 하나님 마음속에는 세상 모든 민족도 자기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우치는 하나님의 도리를 삶 전반에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쇠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요즘에는 용한 목사를 자꾸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뛰어나고 용하면 뭐 복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다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크리스천 타임스지 사무실에 온 걸 제가 봤는데, 우리 감리교회 중앙연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루터교 목사, 중앙루터교회 최주은 목사를 불러서 세미나를 했는데 제목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회자 무당 예능 MC로 전락. 용한 무당이 되는 것처럼 용한 목사가 되려고 그러고, 예능 MC처럼 사람들이 깜빡 죽어요. 그냥 얼마나 재미있는지 난리가 나요. 손짓 다 나요. 아멘 아멘 하고. 사람을 보면 안 돼.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그 다음에 사라져야 될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해냈습니다. 구원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이 있어야 돼. 날마다 모세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힘들다 불평하고 애굽에서 먹던 마늘 생각난다. 뭐 넌 왜 이러냐 저러냐. 그러는 동안에 가나안 땅 못 갔어요. 가나안 땅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는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과 바른 관계에 서면 여러분이 바로 금수저예요. 그분이 뒷책임 다 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뜻을 붙들고 요나단처럼 도전하면 어마어마한 적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이 주는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